이렇게 감사주일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거기에 감사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또 돌아보면 금방 감사절이 지나면 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할 때는 또 감사를 하지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습관을 좀 바꾸고 정말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 7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감사, 또 무슨 일이든지 한번 감사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이렇게 7월 달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면서 지난주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지만 오늘 한 번 더 감사를 주제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감사하라는 명령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그 시편의 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저 단순히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또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하되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부을 때에 넘치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 붓고 적당하게 붓지만 그것이 아니라 절절절절 흘러넘치지만 더 흘러넘치도록 계속해서 물을 붓듯이 우리의 감사함을 그렇게 넘치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사도들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넘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 또 감사의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조건적인 감사는 불완전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도 감사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상보다 지난달에 수입이 훨씬 많았다.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죠, 그죠? 이런 감사를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이며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을 불완전한 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범사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희한하게도 우리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안에 보면 받았으니 받은 대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무엇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온 것을 내 힘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가자고 하니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 마음이 내켜서 내가 가고 싶어서 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내가 생각해보니 믿을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은 것은 결코 공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어느 것을 다 따져봐도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의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병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나에게 지금 건강이 없지만, 건강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건강이 없어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북한에도 가면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도 알게 모르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대어주면서 탈북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탈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남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목숨보다, 자유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 부부 우리 회원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맥주 감사주니까 감사 헌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하자. 그래서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꼭 적어와라.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를 냈는데 이 숙제를 다 한 사람이 없어요. 2명이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왔어요. 한 명은요, 9개는 적었는데 1개를 도저히 못 적겠더래요. 9개를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5개밖에 못 적었습니다. 5개라도 내라.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잘 적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받은 애 다 적어보십시오. 적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기억해내서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아들 주신 것 감사, 감사, 때로는 장미도 감사, 가시도 감사,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 고난에 대해서도 다 감사를 적었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를 빼버리면 여러분, 가장 귀한 감사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많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할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모에게도 태어나고 저런 부모에게도 태어나고 이런 부모에게도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선량한 삶을 살아가고, 많이 부유하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축복이에요, 축복. 물질 많이 가지지 못해도 그래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받으면서, 그죠? 좀 머리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씩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어쩌다 보니 아이를 낳았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제때 이렇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먹이지 않아서 아기가 기아 상태로 있다가 굶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 때로는 정말 악한 범죄만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그 부모의 나쁜 모습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고 이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부모가 바뀌어져서 그들의 삶의 운명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역사,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역사가 바로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고아와 같이 정말 버림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돌봄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뒹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그와 같은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가정에 입양되어져서, 너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지, 이제는 내가 잘 돌봐줄게, 지금까지 많이 굶주렸지, 내가 많이 먹여줄게, 너를 학교도 보내줄게, 너에게 좋은 옷을 입혀줄게, 이런 바뀐 운명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때에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만 깊이 내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뿌리를 어디에 깊이 내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곳에, 좋은 곳에, 제대로 된 곳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기만 하면 그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분을 흡수하고 또 수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세우심을 입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 내리기만 하면 우리는 세우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워보려고 했지만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 뿌리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세우심을 입도록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만 심어 놓으면 우리가 매일 돌보지 않아도 나무는 저절로 자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땅에 심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였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내려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막 좋은 것을 사주면서 제발 좀 잘 자라달라, 타일러도 보고 사정도 하고 또 좋은 학원에도 보내어보고 좋은 선생님을 불러서 가해도 시켜봤지만 참 그게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나쁜 영향력들을 받거든요. 부모 앞에 있을 때는 착한 척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있을 때는 욕도 안 해요. 그러나 학교에 가면은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교 마치면 교회 마당에서 잘 놀거든요. 잘 노는데 CCTV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16대 플러스 5대 21대의 CCTV가 쫙 되어 있어 교회 안에 어디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착하게 노는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쑥 이렇게 훑어봅니다. 쭉 훑어보면 나쁘게 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땅바닥을 그렇게 기어다녀. 우리 아이는 땅바닥이 왜 그렇게 좋은지 막 무릎으로 땅바닥에 그래. 집에 들어오면요 무릎이 새까매요. 제가 그게 좀 보기 싫어서 그래서 아이에게 막 타이르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장난감을 사주면서 설득을 또 해봤는데 여러분, 안 보는 것에서는요 자기의 본능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는 부모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좋지 않은 문화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설득하고 타일러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녀석이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아이 뭐라고 할 때 이제는요 너 아빠가 혼낸다, 엄마가 혼낸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그 자녀들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젖을 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성전에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던 시대였는데
이 말씀이 읽어도 읽지 않던 시대였는데 사무엘은요,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가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정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말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헛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노력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그분에게 내리고 세우심을 입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때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의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서점에 가서 돈을 주고 샀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이 귀한 보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먹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되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겠나? 이 옛날 말씀인데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줄 알고 교훈을 받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굳게 산다면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능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정말 소중히 간직만 할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니,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깊이 많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좀 이렇게 돈이 돼야 참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보니까 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받는데 예수를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팔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 했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가서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최고는 아니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알고,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함으로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알고,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인색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건물이 막 이렇게 부셔지고 수리할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고아원 원장님에게, 원장님, 제가 $2,000 헌금을 할 테니까 그것으로 건물을 수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부를 했어요. 원장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동네 신문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좀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기사 신문이 났는데 뭐라고 기사가 났냐 하면, 자동차 왕 헨리 포드 고아원에 2만 불을 기증하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2,000불을 기증했는데 신문에 얼마로 난 거예요? 2만 불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이거 정말 기사가 잘못 나갔다. 그래서 헨리 포드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 내보냈으니까 내일 그대로 정정을 해서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헨리 포드가 잠시 당황해 하더니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그냥 기사를 그대로 내십시오. 대신에 제가 18,000불을 더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고아원을 수리할 것이 아니라 고아원을 새로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 머릿돌에 이렇게 새겨주십시오. 뭐라고 새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다,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야 헨리 포드야, 내가 너 자동차 팔아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게 했는데 네가 2,000만 원만 헌금해서 되겠냐? 너 한 2만 불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잘못 나간 기사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2,000불만 드릴 삶이 아니라 정말 2만 불을 드려도 부족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2만 불을 헌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도 드릴 때가 있죠.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에 겨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계산기를 튕겨보면 이것째 하고, 오늘 수입은 요만큼 들어왔지만 이것째 하고 다 제하고 나면 사실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리가 드리는데 결코 작은 예물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겨운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드려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릴 때요, 하나님은 이것을 물질로 받지 않으십니다. 물질로 받으면 너무너무 하찮은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물질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되 넘치게, 이전보다 더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는 조금 문구가 있어서 한번 퍼왔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옷이 몸에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우리 뚱뚱하신 분들, 감사할 일입니다.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랐겠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예.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을 아는데요, 그분의 별명을 제가 지어드렸어요. 별명이 뭐냐면 감사 권사님. 왜냐하면 그분은 딱 저와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딱 지나가다 마주치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저도 덩달아서 아이고 권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다른 분들은 보통 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더운데 왜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은 무조건 첫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은 궁금해서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저한테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다 늙어 빠진 늙은이한테 웃어줘가 감사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네. 뭐 웃어주는 거 그거 뭐 그죠, 힘드니라고. 그럼 인상 쓰고 권사님 더운데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권사님이 다 늙어 빠진 늙은이한테 웃어주면서 인사해 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또 짓궂게 갑자기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저한테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간 당황을 했지만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이 젊은 목사가 웃어준다고 권사님이 감사하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감사는요, 이 전념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는 그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래 인사하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념성이 강한지 안 강한지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요, 이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불평할 것도 감사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죠? 이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최고로 덥다고 하는데 밖에 보면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안내봉사분들 있잖아요. 평소에 입지도 않는 양장 입고 와서 더운데 반팔 반바지 입고 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양장을 탁 입고 거기다 빼딱구두까지 신고 발도 아픈데 앞에 서서 올라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면서 이렇게 주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냐 하면 올라오시는 분들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더운 거는 알겠지만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냥 무심하게 그냥 주문만 틱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일 필요한 이 주보를 제 손에 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가면 감사가 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음이탈 현상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라 소리가 나거나 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시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연습 들었다 요새 저 연습 제대로 안 하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야, 음표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밖에 안 틀린 건 대단한 일이다. 우리 성도들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틀린 건 틀린 분 자기도 알거든요. 얼마나 무한한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락했는데 어떻게 넘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식당에서 더운데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기 입맛에 짜운 사람도 있고 자기 입맛에 싱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자기 입맛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먹다가 짭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야, 이 비싼 소금을 이렇게 팍팍 쳐줘서 짭짤하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다. 맛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식판 타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좀 싱겁다 하면 우리 건강을 세랑해서 이렇게 웰빙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음식 만드신 분들이 본인들도 짜운지 싱거운지 알거든요. 야, 짜운데 고맙다 한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잘 만들자. 이러다 보면 감사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들 활짝 열어서 감사하라고 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